광복 80주년을 눈앞에 두는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 상황은 더욱 고착되어 가고 일본과의 관계는 혼란과 갈등을 끊임없이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일본이라는 정체도 바뀌는 것일까요?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의 역사 반성 태도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온 세상을 향해 반성과 사과의 손길을 내밀고 이른바 화해의 여정을 펼쳐왔습니다. 전쟁 관련자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한편 유대인 희생비를 찾아 수상이 직접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세는 이와 대조적이었어요. 반성은커녕 전쟁 깃발을 자랑스럽게 사용해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지금껏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과거사 문제를 덮고 힘을 합쳐 나아가는 이웃이 되자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용서를 가르치신 성경의 정신과 부합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인 이도 제사장을 따라서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본받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랐습니다. 또 자기 자랑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형식적인 금식이나 기념 행사에 그치던 신앙 태도를 바꾸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두 군데 봉독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내용과 형식상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그 지점이 8장의 끝입니다. 곧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현재 상황으로서 8개의 묵시와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며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에서는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셈이 열리고 우상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합하여 말하면은 8장까지는 현재는 진리를 말하며 화평을 누리자라고 요약할 수 있고 9장부터는 미래는 죄악을 씻어 구원을 받자 이렇게 압축됩니다. 그리하여 올해 광복절 감사주일 말씀의 제목을 진리를 말하고 죄악을 씻다로 정했습니다. 스가랴는 특히 환상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 이른바 구약의 묵시록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 기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천사가 측량줄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마치 옛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세우셨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일을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실천 사항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8장 본문 말씀처럼 진리의 말, 화평한 재판,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 같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는 나라, 역사적 침탈을 자행한 민족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말해야 할 진리란 참된 도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입니다. 이 진리, 이 진실을 말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는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재물을 사용하여 진실을 가리면은 안 됩니다. 잘못된 지난날의 부정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국민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어두운 골방에서 음흉한 일을 계획했다 해도 광명한 지붕 위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는 남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덮고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까닭에 모든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소문이 나면 세계 어디서나 든든히 설 수 있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생산한 제품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 사람들은 옳지 못하며 사심이 있어 속이려 든다고 알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길까지도 모두 막히게 되고 맙니다. 진실하게 진리의 빛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광복절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재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죠. 그러므로 준엄하고 공정해야 하며 인권이 보호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는 여부가 곧 그 나라 국민의 정의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됩니다. 재판을 굽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란 공의가 살아있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만한 사법 질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온 법치국가인가? 검찰의 기소가 날마다 뉴스를 뒤덮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소란 소송을 일으켜 재판에 붙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압적이었던 재판정이 권력자나 재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자리로 변하고 말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면은 안 됩니다. 죄를 사해 주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사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웃은 용서하고 따뜻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 의로운 정신이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밝힐 것입니다. 이웃 나라도 이 정신으로 의로움을 밝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남을 음해하려는 시도와 허위로 하는 약속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음해 대신 돌보고 사랑하는 일과 허위가 아닌 진실한 약속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부분 음해와 거짓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시키면 필연코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순전한 양심을 주셨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맥박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우며 몹시 불안한 나머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폴리그래프, 곧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 기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광복의 은혜는 온 민족의 가슴에 사랑과 진실이 피어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우리와 함께 거짓을 버리고 사랑과 진실로 함께하면 새로운 역사가 은혜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이 세 가지 모두에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과 일본 나라에 요구하시는 바도 진실, 곧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나라와 백성을 향해 이제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장의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은 새로운 시대와 영광의 미래, 그를 위하여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이 여기 있죠. 의와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정복자의 상징으로 말을 타고 높이 앉아 위세를 부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고 그런 보잘것없이 생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이 예언은 400년 뒤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의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얽매였던 사슬이 진리로 인하여 풀립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을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복을 감사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3장에서 죄악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리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샘에 나가 마실 물을 얻었고 그 아래쪽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라서 샘이 귀했습니다.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솟아오르는 유일한 샘이 곧 시온샘이었습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였어요. 그러나 물을 길어서 그 높은 예루살렘 성 위로 올라가기도 무척 어렵고, 더구나 적군이 기드론 골짜기를 점령한다면 성 안에는 물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대대적인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그 수로가 무려 540m나 됩니다. 이 물길이 도착하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외에 베데스다라는 못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행각에 누운 채 낫기를 기다리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작은 못으로서 성전이 있는 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물길을 막아 병든 사람의 치료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샘들이 너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샘은 실로암이나 베데스다 같은 물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은 죄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생명수 샘이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생명수를 마시며 죄악을 씻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때 우상은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이 모습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분명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진실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을 믿는 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화평한 재판을 한다면 어찌 나라가 올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식민 지배를 자행한 그 나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씻는 샘을 열어주십니다. 샘들이 터지고 열리는데 그 샘물은 영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른 목을 적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십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과 거짓은 깨끗이 물러납니다. 우리에게 이 샘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복 79주년인 오늘부터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79년 전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는 죄와 거짓으로 얼룩져 백성들이 온갖 불의와 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그러진 재판을 버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사랑과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 민족에게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